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예배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또 잠시지만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야고보서의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첫째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5장 7절에도 보면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야고보서는 요즘 같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시대 속에 어느 누구보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 좀 잘못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지푸라기 서신이다. 뭐 그렇게도 또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에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위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말 거짓 믿음과 위선 이런 것이 나오면서 참된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존재가 정말 그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반복되는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 이 단어가 7번이나 나오는데요. 본문을 살펴보면 야고보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은 고난과 또한 즐거움과 어찌 보면 생로병사, 희노애락, 우리 삶의 문제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즐거워할 때, 승승장구할 때, 무언가 잘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바로 조금 전 이야기했던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습니다. 어떤 이유로 즐거움을 갖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면제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난이나 이 병듦이 그래서 일반적인 삶에 동일하게 적용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고 또 삶에 정말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성도는 이 삶은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이것을 대할 때 동일한 패턴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즐거워할 때 먼저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반응, 변하지 않는 신앙의 균형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칼빈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도 즐거움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우리의 그 공급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즐거울 때에 또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균형이고 성숙한 삶입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신실하게 인내할 수 있는 것, 즐거움과 또 기쁨 앞에서 신실하게 겸손할 수 있는 것, 슬픔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경험하는 삶, 이 삶을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뒷부분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4절에 보시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여기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장로로 번역이 되는 이것은 감독, 대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것은 교회의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목사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성도의 고난은 모든 성도와 교회를 하나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아플 때에 그 아픔들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함께 여기고 교회를 부르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함께 기도할 때 서로라는 말이 여러 번 들어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 주신 아픔들은 나의 아픔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고 걸어갈 때 즐거운 날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도 있고 답답한 날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서, 즐거울 때는 찬송하면서, 병들 때는 공동체가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으나 그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6개월 정도, 지금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힘든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바로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잘 감당해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길을 바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고, 또 병든 자가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가정예배로 잠시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대 속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오히려 이거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어려울 때 세상에서 보여주는 낙심과 불평과 포기와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회복하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존재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힘들 때 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또 공동체의 공동체됨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날까지 날마다 새벽에는 음성으로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실시간으로 수요일과 토요일날 주어지는 그 새벽 기도와 말씀은 실시간으로 함께 또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 함께 동일한 시간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